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월 13일 수요일, 한 사람의 순종에서 시작된 원대한 구원 계획.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왔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우선은 당사자 마리아가 알고 있고요. 20절에 주의 사자가 알고 있고요. 22절에 선지자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마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오해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정분이 났던 것으로 생각하고 오해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도덕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의롭지 않고 악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그저 악할 뿐입니다. 만약 요셉이 마리아의 수치를 들추어내어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아내를 돌로 쳐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꿈을 꾸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요셉이 꿈을 꾸고도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고집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17절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우선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탓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오해할 소지가 있었지만 요셉은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길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말씀을 들어도 꿈을 꾸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의 감동이 와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서 3서를 은혜롭게 마음의 감동으로 설교를 들었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응답이 왔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분부대로 행하여 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내 생각보다 더 큰 축복이 따라 들어옵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순종을 하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을 사람이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사건을 해석하시고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고 응답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해설 밑줄 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결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시 1세기의 이 가부장적 권위와 또 이 수치, 명예와 수치는요, 오늘날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정도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냥 오늘의 명분, 도리, 경우, 예의, 체면, 부끄럼이 아닙니다. 당시의 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에게도 아주 큰 수치였어요. 창피함과 부끄럼을 넘어서서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거절하지 말고 품어야 할 사람 혹은 일은 무엇일까요? 밑에 문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녀를 데려오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인간이 갖출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고르다가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선택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몇 시에 자건 5시에 눈을 뜨는데, 여러분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고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에게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너에게 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저희를 건져내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짧은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원대하신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내 삶의 행복과 최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